지난 주간에 네팔은 그 지진으로 폐허가 되었던 곳이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저도 가서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 네팔은 토요일이 휴일입니다. 그래서 대개 토요일 날들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진이 일어났던 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1.5%밖에 되지 않는 크리스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죽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현장을 선교사님들이 보았고, 또 건물에서 뛰쳐나와서 시간들을 보내야 됐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에 우리 의료 선교팀들이 함께 가서 섬겼던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네팔에서 시작을 했지만 우리 만나교회가 매년 어느 곳이 될지 모르지만 한 나라씩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년도에 어느 나라가 될지 모르지만 또 이제 요청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진을 처음으로 경험한 것은 몇 년 전 동경에서 뚜레스디아스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막 교회가 흔들렸어요. 근데 저는 지진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지진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건물이 왜 흔들리지?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목사님은 지진 가운데도 전혀 요동치 않고 담대하게, 역시 목사님은 틀리구나. 근데 제가 지진인지 몰랐어요. 그 일본 사람들은 그 지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현장들, 또 우리들이 섬겨야 될 것이 참 많다고 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저는 우리 만나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요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임당하지 않은 순교자, 죽임당하지 않은 순교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소개해드린 책이 하나 있습니다. 노진준 목사님이 쓴 다니엘서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은 우리가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아채는 것이다. 이번 주간에는 제가 또 이제 선교지에 가서 이제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미국의 시애틀에서 목회하고 있는 권준 목사님이 쓴 책인데,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이런 책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교도소에 철학자와 도둑이 같이 수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둑이 계속 철학자에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 탈출하자고. 이 철학자가 듣다 보니까 여기서 보내는 탈출하는 게 낫겠다 생각이 돼서 둘이 탈출을 감행합니다. 야밤에 담을 타고 지붕을 이제 타고 넘어가는데 도둑이 실수를 해서 기왓장을 건드렸어요. 밑으로 딱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교도관이 거기 누구야?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도둑이 야옹 그랬어요. 이게 고양인가 보네. 그리고 이제 지나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렇게 담을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철학자가 또 기왓장을 건드리게 됐고 기왓장이 떨어졌어요. 교도관이 거기 누구야? 그랬더니 고양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가 잡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야옹이라고 하는 말은 고양이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근데 고양이에요 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인 고양이를 설명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제자들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 제자를 만드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요한은 몇 가지 점에서 유일한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현장에 작은 야고보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야고보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의 어머니였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진짜 십자가를 지켰던 제자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유일한 제자.
또 하나 유일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성령을 받고 그들이 순교했는데 요한만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한을 바라보면서 순교하지 않았지만 그는 죽임당하지 않은 순교자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을 이야기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받는 제자 혹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움을 받습니다. 근데 요한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몇 가지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제가 몇 주 동안 말씀드렸죠. 그 중에 수제자 그룹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요 세 사람은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았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특별한 곳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은요, 안드레와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도 했고, 야고보와 함께 별명이 무엇이냐면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우레. 이 우레가 뭐예요? 번개 같은, 그러니까 굉장히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자 요한은, 우레의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불을 내려서 저들을 싹 죽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게 요한이었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와중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영광 중에 예수님 옆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던 명예욕, 욕심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요한의 특징이 오늘 또 하나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0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쳐줬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너희들 못 와, 금했다는 거예요. 아마 요한은 이 보고를 예수님께 하면서 칭찬받으리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딱 봐도 요한은 굉장히 집단 이기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저도 국민으로서 우리들에게 참 불행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참 존경할 만한 지도자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우리들은 지도자에 대해서 참 많은 험담을 하기도 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저는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픈 게 어쩌면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저렇게 입장이 틀린가? 뭐 국회 선진화법, 뭐 국정원법, 뭐 무슨 법이든 내가 야당일 때하고 여당일 때하고 저렇게 태도가 바뀔 수 있는가? 제가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죄송합니다. 제 마음에 정치인들은 정말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속한 곳을 위해서 자기의 입장을 언제든지 바꾸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와 입장이 같지 아니한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병자를 고치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는데 그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배척했던 요한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집단 이기적인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이 요한은 10대 후반의 제자가 되었고요. 그는 약 70년의 세월을 더 살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이 시간들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들에게 시간이 얼마나 주어졌다,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 함께 해.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으로 일을 했으니 그가 우리의 적이 아니니라. 너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오늘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들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의 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른 아침에 당신 구자로 1,440만 원을 입금할 테니 하루 종일 그걸 다 써보시오. 별 이상한 전화가 왔다 싶어 장난 전화로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튿날 저녁에 또 전화가 왔어요. 당신 계좌로 입금했는데 하나도 안 쓰셨더군요. 그래서 도로 빼냈습니다. 내일 아침 또 돈을 넣을 테니 쓰십시오. 그 다음날 아침 확인을 해보니 진짜 돈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루 종일 정신없이 썼습니다. 그 다음날도 사흘째 되던 날 밤에 또다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사흘 동안 당신이 쓰신 것을 보니까 매우 비생산적으로 쓰셨더군요. 그래서 사흘로 끝내렵니다.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1,440만 원은 아니지만 1,44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돈처럼 생각하고 사용하고는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하루를 5분 간격으로 나누어 활용했다고 합니다. 하루를 5분 간격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는 1분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간을 썼습니다. 지금 시간을 돈처럼 귀하게 쓰고 계십니까?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이 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불리움을 받은 우리들에게 정말 부족한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40절에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 시대의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요.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편을 나누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너의 대적이 아니라면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을 너희들이 나누어서 생각해라.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비본질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섬기는 방법이 틀린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본질적으로 같다면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을 우리들이 함께하며 우리들이 함께 일할 수 있을 텐데 우리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네팔에 가서 참 마음이 기뻤던 게 있었어요. 제가 여러 선교지를 다녀보면 선교지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선교 사회가 갈라져 있어요. 교단마다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네팔은 모르겠어요. 유일하게 모든 선교사들의 모임이 딱 한 단체로 통합이 되어 있다 그러고 그것만으로도 참 좋았어요. 그리고 네팔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다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주일이 되면 한인교회로 모인대요. 네팔에는 유일하게 한인교회가 딱 하나 있답니다.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약 70%가 다 선교사님들인 특별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담임 목사도 선교사님이 온 순서대로 1년씩 돌아가면서 한대요.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런데 함께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와 마음이 같기 때문이 아니고 나와 방식이 같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번엔 네팔에 우리 장로님들 5분이 같이 갔어요. 다른 목사님들이요,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지내는 걸 보면 잘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친하게 지내냐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되게 친해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한국 교회에 대부분의 교회가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80%의 시간과 힘을 장로님들과의 관계에 쏟고 있대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도 부족할 이 시간에 관계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의 제자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는데 만일 우리들이 내 편을 나눠서 이렇게 싸우고 있다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까.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왜 변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결론을 내본다면 이럴 것 같아요. 요한은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이 좋아서 여기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제가 글을 참 의미 있게 보았는데 누구 글인지는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나로 인하여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그 욕심을 포기하게 된다. 만약에 지구가 멸망해서 탈출하는 우주선이 있다면 좋아하는 사람은 내 옆자리에 그 사람을 태우고 싶은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리를 내어주고 싶은 것이다. 좋아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설레지만 사랑해라는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나는 것이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꽃을 꺾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에 물을 줍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내 곁에 두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은 것입니다. 참 멋진 글이었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좋아할 때 그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자신의 감정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에 그의 마음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다른 제자들도 그렇지만 요한에게서 나타난 변화를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얼마나 깊은 교제 가운데 그가 들어가고 얼마나 깊은 사귐을 가지느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주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교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한마디, 이런 말이어서 사랑에 겨워, 우리 이런 말씀, 내가 사랑에 겨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일, 사랑에 겨워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일, 요한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 아니면 결코 설명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빼놓으면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일, 그 일이 요한에게서 일어나요.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썼어요. 요한 1, 2, 3, 4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겼던 어떤 제자,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대제사장의 뜰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동행한 다른 한 제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자리를 지켰던 한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 그는 태생적으로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좋아했던 그 요한이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사람이 요한이었다는 것을.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여기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받았던 깊은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이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보라 내 어머니라 그 말씀을 들은 뒤로부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셔요.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갔을 겁니다.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이 성령을 받고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정말 영광스러운 시절들과 순교의 영광을 누릴 때 요한은 그 어머니를 모시고 팔레스타인에 살다가 예배소로 옮겨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삽니다. 어쩌면 다른 제자들에 비하면 요한은 가장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 몰라요. 직접 자기가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로 하여금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십자가 위에서 내 어머니다 말씀하셨던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요한은 점점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져 가요. 우레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기 시작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이르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유일하게 요한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걸 고백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이 나의 소유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 1서와 2서와 3서를 기록했던 사도 요한의 마음이었어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밤모섬에 유배가 있는 동안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적고 그는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요. 그때 그의 나이가 거의 90이 되었어요. 그 옛날 90은 굉장히 정말 오래 산 나이야. 요한은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를 들것에 태우고 말씀을 전하도록 했어요. 기록에 의하면 요한이 어느 날 에베소에서 말씀을 들을 때 강단 높은 곳에서 그는 아주 작은 소리로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교회가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교회사에 들려오는 또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가 말년에 예배소에서 들것에 실려 말씀을 전할 때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을 전할 때 한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사도요, 다른 말씀은 없습니까? 그때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의 명령인데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기간, 네팔에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었어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모든 분들이 제 마음에 들거나 우리 교회의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교인들이 함께 가서 그 섬기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 아, 이것이 이 마음이구나. 그래, 매년 우리가 사랑을 주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사랑을 주자. 우리가 무엇을 바꾸려고 하는 것,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것,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요한이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X자로 십자가에 달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톱으로 켜 죽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어 90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순교보다 더 위대한 일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사도 요한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해요. 영국에는 존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독일어로는 요한네스라고 하는 말, 괴테, 바하, 이 사람들이 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불어로 장이라고 하는 것, 장, 칼뱅이라고 하는 장 역시 요한이라는 말입니다. 스페인어의 후안이라고 하는 말도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러시아의 이름으로 이반이라고 하는 말도 요한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사랑했어요. 여러분들 그 미국 통계에 의하면 피터,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미국에 30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6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아, 요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위대한 거구나. 우리의 삶을 감격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것, 그것은 자신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요한복음의 13장 1절에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마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끝까지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만일 딱 한 사람만 사랑하신다면 그 사람이 나라고 하는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진짜 아주 객관적으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하나님이 누굴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굴 더 사랑하세요? 저죠. 저는 저라고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그가 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참 이기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이 이기적인 사랑이 우리를 이타적으로 만들어요. 혹시 여러분들, 저는 그 대학 1학년 때 정도 기억을 하는데 아주 재밌게 보았던 만화가 있었어요. 그 당시 유명한 공포의 외인구단.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거기에 까치 오해성이 나오죠. 엄지하고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해요. 야구 선수가 되죠. 근데 이 둘 사이에 꼭 이렇게 하나 껴있는 게 마동탁이라고 하는 인물이잖아요. 다 프로 선수가 되고요. 그런데 까치와 엄지가 사랑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마동탁의 아내가 됩니다. 엄지가 마지막에 부탁을 해요. 큰 게임이었는데 져달라고. 오해성이 져주죠. 근데 마동탁의 공에 맞는가 이렇게 실명합니다. 그래서 또 엄지는 정신질환에 걸리고요. 근데 이 공포의 외인구단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왔던 주제가가 있습니다.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옛날에 연애하면서 한 번쯤 이 노래 불러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동탁 때문에 오해성이 눈을 머는 그 순간,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이 노래가 나오죠.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견뎌야 하는 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내야 하는 일,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이기적인 것 같은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사랑으로 참아내야 하는 일, 그게 우리들에게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네팔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지난주에 네팔에서 여러분들이 헌금했던 그 헌금을 가지고 많은 이제 지진 피해 복구를 했고요. 무너진 학교를 다시 세웠어요. 그 학교 건물이 참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이 키리티풀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저희를 환영한다고 학생들이 다 나와서 이제 공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팔도 굉장히 더웠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려지는데 30도가 넘는 더위 가운데 소위 말하는 VIP죠. 제가 담임 목사고 월드휴먼브리지 대표고 뭐 이러니까 저와 또 몇몇 분들을 위해서 소파를 이렇게 밖에 이렇게 쫙 가서 준비하고 방석까지 이렇게 준비해 놓고 VIP도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저기다 텐트를 치고 쬐끄만 의자들 이렇게 놨어요. 이제 저희가 앉아서 식이 진행되는데 1시간 넘게 식이 진행되는 거예요. 문제는 날씨가 더웠다는 거예요. 저는 VIP석에서 정말 더운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VIP도 아닌 사람들은 다 텐트 밑에서 이렇게 그늘 밑에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더워 보였던 것 같아요. 우리 교인이 와서 저에게 목사님 이제 그만하고 저쪽으로 가시죠. 괜찮아요. 놔두세요. 또 왔어요. 목사님 저 안으로 들어가시죠. 괜찮아요. 저 아이들도 저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준다고 공연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환영하겠다고 저기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못 참겠습니까? 괜찮아요. 사진을 보면 제가 아주 어색한 환한 웃음을 웃고 있습니다. 제 안에는 땀이 툭툭툭툭 떨어지고 있었어요. 작은 일입니다. 근데 그들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정도 참아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일들이 있고요.
우리의 삶에는 그 사람이 내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가 져야 하는 일들도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아내야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유해지는 것이 뭐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래 참아야 되는 것, 그것이 뭐가 있어요? 이거 우리 대답해야 돼요. 내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가 무엇을 하는가? 그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그것이 나의 찬송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간증과 그 찬송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텐데, 가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당황스럽게 이야기를 오래 하는 분이 있어서 2부 예배 때도 우리나라 말을 잘 못하는 청년 같았어요. 근데 제가 다른 때 같으면 이제 그만하시죠 했을 텐데 이 설교를 했더니 그냥 참아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들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였어요. 내가 이거 끊었으면 어떡할 뻔했지? 그런 이야기였어요. 참아내면 우리의 삶에 간증이 있겠다. 참아내면 기쁨이 있겠다.